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싸우는데도 뭐 이렇게 복잡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냥 전쟁을 하는 건데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봐줄 수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요, 전쟁은 정치와 다릅니다. 정치란 건 늘 끊임없이 타협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전쟁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면 다 갖는 것이고 지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승자 독식이라고 그러죠. 위너가 이기는 사람은 다 모든 것을 다 갖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게 더 맞는 것이 느껴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쨌든지 이겨라, 이런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이상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싸운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마치 송량의 이인처럼 인생을 조금 사신 분들은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 작은 송나라와 큰 초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송나라의 왕이 송양공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늘 끊임없이 인의를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춘추국 시대 같은 경우는요, 정말 약육강식의 어떤 논리만 적용된 사회였었는데, 그 가운데서 인의를 강조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도 인의를 통해서 이게 된다고 그가 주장했습니다. 자, 거대한 큰 대군의 어떤 초나라 군대가 이제 송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 송나라와 초나라 사이에는요, 홍수라는 그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강을 도강하는 거예요. 빤히 앞에 송나라군이 보고 있는데도 도강합니다. 얼마나 송나라군은 우습격인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군대도 별로 없고 싸움도 잘 못하니까 보통 작전 가운데서 적이 쳐다보는 앞에서 대낮에는 도강을 잘 안 하거든, 도하작전을. 근데 그렇게 강을 건넙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신하 가운데 장군이 한 명 있습니다. 공손고란 장군이, 왕이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적이 절반 정도 지금 강을 건너고 있는 이때쯤에 기습 공격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공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군자가 돼가지고 적이 준비도 안 했는데 이렇게 비겁한 방법을 이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이제 초나라 대군이 다 도강했어요. 물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하지만 아직까지 진을 꾸리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장군이 건의합니다. 왕이시여,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공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송양공이 화를 내면서, 아니 나는 내 깃발 봐, 인의라고 써있지, 인의로 싸워 이길 거야,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초나라 군대가 다 진을 짜고 나니까 이제 돌격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이 났습니다. 그 한 번의 전쟁에서 송나라 군대의 절반 잃게 되었고요, 그때 입은 부상으로 인해서 겨우겨우 신하들이, 다른 장군들이 생명을 버려가지고 왕을 지켰지만 다시 왕궁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얼마 있지 않아 씨를 실면 앓다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리켜서 송량의 인, 무슨 말이에요? 전쟁터와 같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인의를 찾아낸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미련한 짓이야, 이런 이상주의자, 이렇게 가리킬 때 송량의 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집에 가고 싶으면 다 돌아가, 그럼 전쟁은 누가 하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전쟁터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급박한 순간에 신앙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신앙이 드러나는데,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싸워 이기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싸워 이기는 신앙이 아니라뇨?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야지 해서 이 하나님의 법을 마치 핸디캡처럼 여긴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법 지킬래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법 지키면서도 뭐예요? 이건 내가 정말 의무라서 지키는 거지, 주일 성수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텐데 의무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사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다시 하나님 법을요, 의무사항으로 이행하면서 머릿속에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겠어? 이러고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 신앙은 뭡니까 목사님?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싸워야만 나는 겨우 이길 수 있습니다를 믿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나는 이렇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부담이야 라면서 싸우는 거하고, 다른 말은 뭐냐면, 신앙인은 뭐냐면요, 난 하나님 법대로 싸우지 아니한다면 난 결코 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를 믿는 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리켜서요, 아유 의무사항, 핸디캡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내가 손해보지만 감수해야 돼, 이게 아니라 병법이라는 거죠. 병법.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마하나임 병법이죠. 마하나임이란 뜻은요,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기려면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병법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우린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면서 싸웁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법대로 안 싸우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를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족쇄같이 내 삶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핸디캡이 아니라 뭐예요? 가장 강력한 필승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는 거. 이걸 받아들이는 거는요, 말씀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딱 한 가지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외쳤던 그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 그걸 믿어야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핸디캡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나의 어떤 내가 의지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병법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쟁할 때 그가 갖고 있는 그 물맷돌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거예요. 왜? 전쟁에 이기는 거는요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의 승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 지키고 살면요 망에 딱 알맞습니다. 목사님은요 그냥 사회생 안 해봐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제 전도서 9장 11절 지혜자, 수많은 삶의 경험이 있었던 지혜자가 했던 말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동의하시죠 말씀에?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물론 잘 달린 사람이 우승하겠지만 가장 잘 달린 사람이 우승하지 않은 경우는 있어요. 근데 오전 경기 보니까 그 말을 타고 이렇게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데 말이 거부를 해가지고요 이제까지 잘 하던 선수가 아무것도 못해가 말 안고 울더라고요. 그 말 랜덤으로 걸린대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잘한 친구가 있는데요 딱 수능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능 망쳤어요. 원하는 대학 못 갔어요. 내년에 가면 되겠지. 또 못했어요. 인생이 이런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 부자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이 평생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 건강해. 건강을 잡아온 사람이요. 한순간에요. 예, 건강을 잃는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용사라고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고 소집되어진 우리는요,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법대로 싸우면서 승리까지 해내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법대로 싸워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맞아요. 승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군사라면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하려면요, 우리를 군사로 소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병법대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의 병법,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많음으로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야만 이깁니다. 많음으로 싸우지 말고 뭐로 싸우라고요? 믿음으로 싸워야만 이깁니다. 많음. 오늘 말씀 보면 의아하죠, 그렇죠? 다 돌려보내고 전쟁은 누가 하란 말이야? 이게 사사기에 나오지 않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가운데. 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적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싸우자 했을 때 온 사람 보니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전쟁에 두려운 사람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 테스트 해가지고 물 먹는 거 보면 테스트 해가지고 또 돌아가십시오 해가지고 딱 300명밖에 안 남기잖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또 다윗도 전쟁해가지고 저기에 어떤 말과 저기에 병거를 얻게 되면요, 병거를 없애버리고 말은 힘줄을 끊어가지고 달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힘을 많게 하지 않고 약하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많음, 그 많음이라는 것이 군사의 많음일 수도 있고 사람의 많음일 수도 있고 물질의 많음일 수도 있고 무기의 많음일 수도 있고 명성의 많음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많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다익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only 믿음만을 남기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군대에 싸우는 방식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남긴다는 거예요. 믿음만을. 다윗이 그가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뭐만 의지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만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그 군사들한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무슨 일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적과 싸우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이 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이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빼게 하는 거예요, 빼게 하는 거. 빼는 거예요, 빼는 거. 우리가 다른 의지할 것이 있으면요, 그걸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말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수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걸 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결혼해야 되는데, 이 두 마음 품는 사람들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오직 믿음만 남기고자 함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가데스 바네아처럼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들어갔죠. 정탐 보고가 뭡니까? 우린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불신앙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자 어떤 일합니까? 그 불신앙들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온 군대 전부에 다 전파되어 버리죠.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갇혀가지고요,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우리 다 죽게 되었다.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결국 40년 동안 더 고생하면서 그 1세대들 중에는요, 오직 믿음으로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쟁은 우리는 위기라고 부르지만 이 전쟁은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이미 전쟁은 승리했어요. 왜?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이미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전쟁은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전쟁터에 남아서 나가는 사람들은 아이고 뺑뺑이 잘못 들어가 재수가 들을 게 없다, 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핑계댈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닥칩니까? 위기가 찾아옵니까?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습니까? 낙심한 순간이 아니에요. 염려할 순간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전쟁은요,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좌우되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좋아 보이는 힘이 부족해서 전쟁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다른 거 준비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많은 힘이 아니라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한 가지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싸우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소를 위해 대가 희생하는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하는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전쟁을 주도하는 지도자들이 대의 명분을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이 대대로 고생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싸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합리화합니까? 소의 희생을 합리화합니다. 전쟁이란 그래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요, 정치인들, 노인들이죠, 그렇죠? 전쟁에 희생당하는 누굽니까? 젊은이들이에요. 무명용사들.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1차 대전 때가 참호전이라 그러잖아요. 참호, 겨우 1km를 더 점령하나 못하나 때문에요, 한 하루 전쟁에요 100만 명 이상이 죽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하는 거죠. 우리 6.25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6.25 생각하면요, 전쟁 초반에 많이 희생자가 나온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휴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고지전이라 부르죠. 산 하나 더 점령하는 것 때문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 자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대는 뭐고 소는 뭡니까? 대는 그러면 진시황이나 나폴레옹 같은 이 지도자들, 그 탁월한 사람의 대입니까?
하나님 관점에 바라볼 때 그러면 우리 한 명 한 명은 별로 소중하지 가치 없는 존재들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대의를 위해서 서로 희생시켜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진시황, 그의 대의가 뭐냐면요, 중국 시대를 끝내고 통일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은지 아십니까? 이미 항복한 조나라 군대 가운데 30만 명을요 생매장했어요. 왜? 나중에 반란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요, 그가 만리장성 쌓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은지 아십니까?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킨다. 나폴레옹 아시죠, 여러분?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은 영웅이라 해가지고 나폴레옹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실제인데, 프랑스가 다른 서구 유럽 나라들에 비하면 여자들의 키는요 비슷한데 남성들의 키가 현저하게 작대요. 정말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이야기할 때 프랑스 사람 우스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키 크고 잘생긴 남자들은 다 데리고 나가 나폴레옹이 저 모스크바 저 러시아에서 다 얼어 죽이고 난 다음에 군대 못 가는 사람, 키 작은 사람은 남아가지고 프랑스가 이렇다 우스개 이야기가 하지만 정말 그랬어요. 나폴레옹의 대의가 뭐였습니까? 위대한 프랑스를 건설하자, 저 유럽 전부를 다 제패하자.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이 그렇게 희생당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나라이고 이게 세상의 방식의 전쟁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기업들도 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대의를 위해서가 희생해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뒤집어진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서로를 위해서 대가 희생함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잘것없는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귀한 보배 같은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내어주심 통해서 시작된 나라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이 우리를요 생명을 버리기까지 섬기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싸운다는 것은요, 지도자가, 리더가 희생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면요, 아무리 우리가 대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다면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게 어떤 것인가? 약혼을 하고 결혼식에 오르지 않은 그 젊은 남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집을 다 짓고 있는데 이제 낙성시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을 통해서 집을 짓고 싶은 그 가장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히려 한 명 한 명 어떻게 보면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냥 뒷전에 밀릴 수도 있는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집니까? 자, 이런 분이 우리 왕이시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저 지금 신명기 말씀 읽다 보니 너무 감동적이 참 많아요. 어떤 연고도 알 수 없는 왜 죽은지도 알 수 없는 하나의 사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덮어가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죽어진 그 피 흘림에 대해서요 가비 여기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걸 해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세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들에서 그 험한 일을 당한 저 처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법을 만드셔가지고요 그 여인의 인권을 지키시는지. 이번에 큐티하신 분들은요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깃발을 흔들면서
대의를 주장하다가 그래서요 소를 희생시키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앞선 자로서 리더로서 먼저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을 확장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군대에 싸우는 방식은 따라해 볼게요. 독불 장군이 아니라 한 팀으로 싸워야 이깁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전쟁을 준비할 때 지도자들 있잖아요. 제사장, 또 누가 나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책임자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9절 말씀에 군대의 지휘관, 이 세 사람의 어떤 분류가 나옵니다. 이 지도자들이요 각자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후방에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전방에 와서 싸우러 나가는 군사들에게 마음에 정신무장을 시키죠.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죠. 예전에 베트남 전쟁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미군이 왜 우리가 졌을까 그 이유를 분석했어요. 왜? 베트남 전쟁은 질 수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왜냐하면요 베트남군은요 그냥 작은 군대고 미군은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대는 졌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글 때문에 졌다. 너무 기후 안 좋아졌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다 분석을 난 다음에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베트남군은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싸웠는데 우리 미군은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무장이 중요한 거죠. 제사장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싸워야 되냐 지금? 너희가 왜 두려워하면 안 되냐? 왜 적들이 많음을 보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느냐? 이유를 설명하면서 싸우는 이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믿음을 북돋는 것이죠. 그거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울 곳, 즉 싸움터까지요. 2절 말씀 보니 가까이 가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제사장이 그 전쟁터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군사를 모집하고 이 사람을 징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5절에 나오는 책임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이죠. 행정장관들이에요. 자, 그들은 뭐합니까? 군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을 감당합니다. 자, 여기서요 뒷돈 받고 돌려보고 그런 거 못하겠죠, 그렇죠? 명확하게 꼼꼼하게 따져가지고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지만 책임자들의 역할은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전쟁에 나가 싸우는 거, 작전권과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굽니까? 구절에 나오는 군대의 지휘관들이라는 거예요. 즉 각자의 영역을요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영역에 대해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군대 장관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왜 돌려보냅니까? 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이라고 돌려보냅니까? 저 사람과 데려가 싸우시면 좋겠어요. 군대 장관 입장은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책임자, 서기관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명확하게 자기가 확실하게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돌려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싸우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싸우는 것까지 간섭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싸우라 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건 군대 장관의 역할인 거예요. 즉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뭡니까? 한 팀을 이루어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군사적 병법 보면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군대는 어떠냐면요 한 명의 독재자, 다시 말하면 전권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한 사람, 제왕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이 전쟁의 리더십이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제왕적 리더십의 후유증이 뭐겠습니까? 전쟁에 이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더 한 사람한테 모든 게 쏠리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점점 힘을 가져가지고요 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어떤 방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가 이거라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제왕적 리더십 문제라고.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이 고대 사회에서도 삼권 분리처럼 서로 영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 되어 싸우라는 거죠. 저는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갈 때 탁월하고 너무나 대단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거, 그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 4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란 거예요.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하나가 됩시다라는 말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하나가 됩시다라고 말한 사람은 그 마음 한구석에는 지금 우리가 하나가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는 이겁니다. 탁월한 한 사람이요, 모두를 다 휘어잡아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거, 그럼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요. 성령이 앞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까?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버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생명 얻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삶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른 생각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하나란 말입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삼으셨다, 한 가족으로 삼으셨다, 한 공동체에 삼으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붙잡고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이미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5장 21절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피차라면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이런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가가지고 주일학교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결정이 지어졌는데 제가 와가지고 엎어가지고 다시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주일학교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제가 스피리추얼 리더로서 어떤 영향력을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영적 권위 흘려보내긴 하겠지만 그 어떤 결정에 대해서 제가 뒤집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겠죠. 제가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식당을 잘 운영하십니다. 제가 가서요, 이번 김장은요, 김치로 하지 말고 깍두기로 하세요. 우리 식사는 떡을 하지 마시고 빵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거는 지금 그 식당에서 우리가 세워진 그 권위를 제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면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요? 서로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식당 가서는요, 권사님이 식판 들고 오세요 하면 들고 다녀요. 설거지 하세요 하면 설거지 해야 돼요. 그쵸? 주일학교 사역하게 될 때도 제가 뭐 도울 일 있으면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면 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 훈련을 생각해요. 우리 싸우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언제 진다고요? 피차 복종하지 않을 때. 왜 피차 복종하지 않게 됩니까? 나의 교만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쳐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탄이 터지고 막 미사일이 날라오고 막 피가 막 이런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억할 것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싸움도 어떻게 하면 이긴단 말이에요? 마하나임 병법으로 가면 이깁니다. 하나님 군대답게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많음으로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한 가지는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지 마시고 소를 위해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린 이깁니다. 세 번째, 독불장군이 아니라 한 팀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한 팀이 될 수 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교만과 자기중심성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승리에 동참하면서 승리의 영광의 주인공,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간증자가 되기를 확신합니다.